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자녀를 세운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위인들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노력과 어머니의 수고와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우리가 죽을 때 참 잘 살았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망하고 감옥에 가 있고 또 감옥보다 더 나쁜 곳에 가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는 기대한 만큼 잘하고 기도한 만큼 이룬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이유는 한번 같이 합니다. 네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단다. 뭐 한 게 있다고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있다. 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자녀를 주셨다. 여러분, 이거에 공감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100%.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자녀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자식 확 버리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나 그냥 절대 안 볼래요. 그냥 확 해놓고도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눈에서 눈물이 흘러. 그놈 때문에. 그죠? 그게 자녀죠. 안 그런가요? 네? 다시는 내가 너 같은 놈 보나봐라 이놈의 새끼 하면서도 그렇게 해놓고도 하룻밤 자고 나면은 밤에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이놈의 새끼 지금 어디 있을까.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좀 여자한테만 그런 마음을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아빠한테까지도 그런 마음을 줬나 참. 네? 그런 그게 자녀들을 가요. 네.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뜻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다. 너 양육하라고 내가 내게 맡긴 거지 네 자식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할렐루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지은 저자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먼 곳까지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먼 곳까지 가서 신방해. 시대가 전쟁으로 인해서 피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먼 곳까지 출장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먼 곳까지 갔다가 와보니까 집이 불이 났어요. 집이 불이 나가지고 뛰어들어갔더니 아이들 둘을 찾는 거예요. 불이 시커멓게 타버렸는데 한쪽에서 두 아이가 끌어안고
숫덩이가 돼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모는 들어가서 오열하고 울고 있을 때 그 목사님 밖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은 찬송이 바로 이 가사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부르면요 참 눈물 나서 못 볼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것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되는 것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억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오늘 잠언서 22장 6절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렐루야. 오늘 자녀를 위대하게 키운 어머니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선민의식을 가르친 요게벳.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선민의식을 가르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의식을 가르친 요게벳. 출애굽기 2장 9절을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2장 9절.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친엄마예요. 야,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했냐면, 자녀를 키우면 남자아이는 다 뭐예요? 다 물에다가 던지든지 죽여야 돼요. 그렇죠? 안 죽이려고 물에다가 던졌죠? 그렇잖아요.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못 숨기겠다고 그래서 모세를 갖다 물에다 던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던졌더니 하나님이 키우신 줄로 보십니다.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무슨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 좀 한번 내려놔 봤으면 좋겠어요. 그 무거운 짐 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힘들지 말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맡겨봅시다.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키우시더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시더라. 목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아이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죠? 그 아들을 물에서 건지는 아이로 키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어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가 큰 담요를 깔고 천을 깔고 그리고 이쁜 사랑하는 아들을 눕히고 물에다가 던져버렸어요. 띄웠어요. 두둥실 두리둥실 아기 떠나간다. 예?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날따라 몸이, 솔직히 바로 공주가 그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겠어요? 자기 집에도 얼마든지 풀장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데려오라.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들은 히브리 어린아이들이에요. 히브리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들 다 버리잖아요. 아니, 안 돼요, 공주님. 갖고 와라. 갖다 줬더니 아기가 너무 이쁘고
그냥 아기가 옹알옹알 하는데 엄마 엄마. 성경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어요. 아이가 그냥 실감나게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랬더니 공주가 거기서 그만 아이를 보고 모성애가 발동돼가지고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죠. 그때 미리암이 알고 따라왔죠.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 엄마가 아이를 갖다 버릴 것 같으니까 여자아이는 안 죽였단 말이에요. 미리암은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가 우리 모세 우리 동생을 갖다가 물에 던지나 봐 하면서 미리암이 막 뭐를 따라가요. 예? 애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강 밖에서. 이해가 되죠? 따라가는데 공주가 다 안고 있어요.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울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미리암이 어떻게 어린아이니까 갈 수 있었나 봐요. 공주 옆에.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죠? 젖이 잘 나는 유모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어서 데려와라.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미리 알고 공주한테 가가지고 누구를 소개해? 젖이 잘 나는 누구? 유모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데려왔어요. 이게 누구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 아들을 갖다가 키우기 힘들어서 정말로 그냥 창고에다 가둬놓고 키웠는데 목소리가 커져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최초로 자기 아들을 돈 받고 키운 여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죠? 아기를 키웠죠. 근데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은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젖가슴에다가 뭐를 그려내냐면 팔레스타인 지도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기르고 젖을 먹을 때마다 아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라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라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렇죠. 40달이 되어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리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들어갔겠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가르침, 선민의식, 여러분 선민의식으로 우리는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선민의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선민의식이라는 사람은, 의식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 해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이런 뜻이에요. 너 누구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래봬도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어떤 신분의식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속의식이라는, 소속의식.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식이 분명해요. 너 세인교회 다니는 성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 성가대 아니야.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라고 하는, 나 집사이라는 어떤 소속의식. 할렐루야. 예? 나 집사, 나 권사, 나 장로라고 하는 이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소속의식에는 투쟁의식이 있어요. 투쟁의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성가대는 거룩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예복만 입고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행실도 깨끗해야 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인교회 다니는 성도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어둠과 싸워 이겨야 되고, 우리 죄와 싸워 이깁시다. 우리 죄와 싸워서 죄와 한번 싸워봅시다. 나 그런 각오로 살거든요. 조그마한 죄하고도 막 싸우려고 그래요. 막 죄와 한번 싸워봅시다. 할렐루야. 이 죄 싸우기 위해서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끊고. 할렐루야. 예? 우리 죄와 싸워 한번 이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딘가 싸워 이깁시다. 우리 죄와 싸워 이깁시다. 그래서 투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한번 따릅니다. 목적의식. 사명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너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 할렐루야. 너 왜 사니? 너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
그런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식 없이는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죠. 그러나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방향의식이 있어야 되고, 투철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 투철한 사명이 있어야만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뚤어지고 잘못되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 시험 들 수도 있고, 환경 보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꿈이 분명한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러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지?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사람 초보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르친 요괴벳,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우리 성전 사랑합시다. 우리 소속의식이 분명합시다. 그래서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오니즘 뭐예요? 예? 시온으로 돌아가자. 선민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시오니즘,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우리도 선민으로 삽시다. 우리 선민으로 삽시다. 우리 시온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성전신앙 가집시다. 시오니즘은 성전신앙을 말해요. 성전신앙. 성전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런 어떤 선민의식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키운 한나.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키웠대요. 사무엘상 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할렐루야.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바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어린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 아이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 소원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젖된 후에, 젖을 떼서 이제 젖살이 끝나가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얼마나 그때가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때가 제일 이쁜 때죠. 이제 아장아장 걸으려고 할 그때에 이제 젖을 뗐을 때에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이 어린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왜? 약속이니까. 누구와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맙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범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풀어. 아무리 벌어도, 너희가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아무리 먹어도 목이 가라지 않고, 아무리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킬 때 만족이라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만족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하나님께 소원했고, 이 소원한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니까 1번에 나오는 요게벳도 2번에 나오는 한나도 다 하나님께 뭐 했다? 맡겼다. 다 뭐 했다? 맡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 사무엘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왕을 세우는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할 수가 있거든. 교회에다 맡깁시다. 교회에서 잘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교회에 정부치게 합시다. 근데 나이 들어서는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에 정들게 하고.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다 착한가요? 아니죠. 목사님 아들 중에서도 못된 목사님 아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많이 상처를 주고 정말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 목회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목회 못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그죠? 장로님 아들, 딸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모태 신자가 못된 신자라는 말도 있고 모태 신자가 못해요 신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키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자녀들을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성전에서 찬송을 하게 하고 성전에서 거하게 하고 성전에서 자라나게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에서 자랐어도 불량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는 할렐루야. 뭐하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위대한 영도자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르치고 성물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또 예배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윤희계. 자,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너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어머니가. 이해가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됐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물려받아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어머니를 통해서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 유니게에 통해서 그는 모든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시다.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못 가르치면 교회 와서라도 말씀을 잘 배우게 해야 되겠죠. 요즘 아이들 교회 와서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참 어렵더라고요. 주일학교에 가보니까 요즘에 애들이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돈 떨어졌나 봤더니 밑에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아파요. 그래도 우리 자녀를 갖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으로 가르칩시다. IC 브레이커라고 하는 교육가가 자녀를 위한 8가지 교육 비결을 발표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라. 지식보다 뭘 가르쳐라? 오늘날 우리 교육들은 다 지혜 교육이 아니라 지식만 막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 같은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식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지혜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이나 공부를 강조하지 말고 즐겁게 하는 것을 가르치라. 뭐를 가르쳐라? 즐겁게 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라. 세 번째로는 보는 교육보다는 생각하는 교육에 중시하라. TV나 만화책보다는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책 있죠?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에 중시하라. 네 번째로는 남을 따라하거나 남이 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게 하라. 독특함을 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라. 다섯 번째는 고집을 꺾어라. 고집을 꺾어라. 고집이 남아있으면 남의 가르침을 배우려 하지 않고, 남의 장점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고집을 꺾어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는 오른손으로 때렸다면 왼손으로는 껴안아 주라. 오른손으로 때렸으면 왼손으로 뭐 하라고요? 껴안아 주라. 계속 때리면 애들이 튀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험한 세상을 이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는 구박하지 말고 벌을 주든지 책임을 주어 의지를 키워라. 구박만 하지 말고 차라리 벌을 주든지 또는 책임감을 주어서 의지를 키워라. 여덟 번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라. 자기 조절의 힘과 자기의 추진의 힘을 키워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자기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덟 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 글을 가지고 나왔어요.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믿게 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고 자녀는 부모에게 보답을 주고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흘리신 고난처럼 때로는 무조건적 희생과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